오늘 말씀은 처음 교회에서 생겨난 갈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토박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과부들에게 매일 돈을 나누어 주는데 자꾸만 헬라파 과부들만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 원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차별 대우받았다는 그런 원망이겠죠.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처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사도들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구제금 나누어 주는 일에 날마다 매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맡긴다는 것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셔요.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주님께 오라고 하셔요. 그런데요, 그때 그거를 맡기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야 합니다. 멍에라는 것, 농사기구의 하나죠. 소 2마리가 땅을 나란히 경작해 나갈 때 그들이 함께 쟁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등에 지는 도구를 멍에라고 부릅니다.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쉼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 그것은 한쪽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맡긴다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경고하시죠. 누가복음서 11장 46절에서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거운 짐을 남에게 맡기고요, 이제는 내일이 아니라면서 손가락도 대지 않는 사람에게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일깨우십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나누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 계속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믿어줘야 될 거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어야겠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을 맡길 사람을 누구로 정할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일단 상황을 보고한 사도들은요, 3절에서 이르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7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맡길 사람을 직접 임명하지 않습니다. 후보를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제 세워지게 된 7명의 사람들은요, 처음 교회가 처음으로 세운 지도자들이에요. 이 7명 이전에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교회가 탄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 세워지는 7명의 사람들은 교회가 세우는 첫 번째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어질 교회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7명의 사람들이 결정하겠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을 선출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성도들이 직접 선출하게 합니다. 사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연결이 되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우리 일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잘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맡기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좋은 일들을 다 해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마땅히 힘쓸 일도 어중간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을 다시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좋은 일과 좋은 일 사이에서 더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힘써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 더 좋아 보였던 일, 구제금 나누어 주는 착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고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귀찮고 무거운 짐 남에게 떠넘긴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 곧 자기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직접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결정이 되든 새로 세워진 7사람과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로 한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오늘 말씀처럼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과 좋아 보이는 일들 사이에서 다 혼자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 중에 힘쓸 더 좋은 일을 택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겨진 좋은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길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누가 7사람의 지도자가 되어 자기들을 도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그 7명의 이름이요,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복음서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7사람들이요 12사도와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그저 자신들 곁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믿어주고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믿음을 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맡으시고 여러분을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길 사람들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